자, 다니엘서 이제 여러분 준비하시고 메모할 건 메모하시고 또 찾을 건 찾고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자, 성경 다니엘을 펴 놓으시고 에스겔, 다니엘. 자, 다니엘 1장입니다. 다니엘 1장. 자, 다니엘 1장을 보면 그 시대 배경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자, 다니엘 1장 우리 1절로 1절로 4절. 자, 1절로 4절 교독하죠. 다니엘 1장 1절로 4절.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왕이 황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아멘. 자, 오늘 우리 다니엘서를 여러분 이렇게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크게 한번 시작해 봅시다. 큰 그림으로 보면 다니엘은 시대로 말하면, 자, 다니엘은 시대로 말하면 포로 전 시대, 포로 시대, 포로 후 시대. 예? 예, 포로 시대. 우리 포로 후 시대. 포로 후 시대는 지금 6개의 책을 마치고 우리 지난주에 종말론 특강을 했고 오늘 포로 시대 다니엘을 보고 있습니다. 포로 시대. 자, 포로 시대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나라의 포로로 붙잡혀 간 것일까요? 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벨론 포로. 자, 조금 더 나가 볼까요? 바벨론 포로는 몇 년 동안 있었다? 70년 있었다. 이제 그 의미는 오늘 또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70년인가? 예. 70년 바벨론 포로로 끌려 포로 중에 있었던 사건이다.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포로로 끌려갈 때도 몇 번에 걸쳐서 끌려갔다. 예? 3번에 걸쳐서 끌려갔다 그랬어요. 돌아올 때도 몇 번에 걸쳐서? 3번. 자, 우리 돌아올 때는 아시죠? 돌아올 때는 누구 1차? 2차? 3차? 느헤미야. 자, 그렇게 정리하고, 이제 끌려갈 때는 그냥 우선 쉽게 생각을 해요. 첫 번째가 오늘 배우는 누구? 다니엘. 두 번째가 다음에 배울 에스겔. 그렇게.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뭐 다른 여러 왕과 함께 이제 끌려갔고요. 그렇게. 그래서 다니엘은 언제 끌려간? 1차 포로 때 끌려간 바로 사람이다. 그렇게 염두에 두면 되겠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하자면 한 주전 BC 605년 오늘 우리가 여기 읽어보면 여호야김 왕 때, 그러니까 유다의 여호야김 왕 때에 끌려갔다.
그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침공해 가지고 했을 때 다니엘, 또 다니엘의 세 친구, 바로 이런 친구들이 1차 때 끌려갔다. 어디로? 바벨론으로. 바벨론으로 끌려갔다. 이제 그렇게 우선 쉽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조금 정리할 게 뭐냐면 1차 때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끌려갔기 때문에 바벨론에 다니엘이 있을 때는 예루살렘 성전이나 예루살렘 성곽이나 이것이 완전히 멸망하고 무너지기 전이었다, 후였다? 전이었다. 자, 그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1차 때 갔기 때문에. 3차 때 완전히 무너졌고요. 1차 때는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1차가 대략 605년, 2차가 597년 BC, 3차가 586년 이렇게 계산을 해본다면 대략 한 20년 정도, 20년 정도는 예루살렘이 무너지기 전에 바벨론에 있을 때 그렇게 겹친다. 물론 무너진 후에도 있었지만 무너지기 전에도 그렇게 20년 동안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를 좀 우선 어느 때였나를 잘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자, 여기서 한 가지,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가 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무너졌어요? 무너지지 않았어요? 무너지지 않았어. 그런데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직전에 활동했던 선지자 누구를 떠오를 수 있을까? 오케이. 너무 잘했어. 에레미야. 그렇기 때문에 본국에서는 누가 예언하고 있고 누구야? 에레미야가 예언하고 있고, 포로로 끌려가서는 지금 다니엘이 거기서 그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기도하면서 말씀도 받고 그런 가운데 있었다. 그래서 에레미야와 다니엘의 시대가 지역은 다르지만 활동하는 시대는 동시대다. 오케이? 이해가 잘 될지어다. 그래서 지역은 다르지만 그렇게 활동하고 있었구나. 자, 이제 그렇게 하고요. 자, 이 도표를 보세요. 자, 이 도표 가지고 있죠? 자, 이 도표를 보세요. 자, 이 도표를 보면 맨 위에 보세요. 포로 시대 다니엘 등장해서 머리 부분, 몸통, 꼬리, 그리고 이제 포로 시대 이렇게 나누었는데요. 여기서 머리, 몸통, 꼬리는 그 이스라엘 그 분열 왕국 시대를 초반부, 중반부, 종반부, 끝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앞부분은 나중에 우리 또 할 텐데, 저기 꼬리 부분 보세요. 꼬리 부분 밑으로 보면 열왕기하 17장 밑으로 화살표로 딱 내려오니까 어디가 멸망해? 어디가 멸망해? 북이스라엘 멸망하죠? 거기 누구 왕? 그렇죠. 호세왕 때 여러분 멸망하잖아요. 722년 멸망하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와 봐요. 밑으로 내려오니까 그때는
유다 나라는 어느 왕 때야? 예, 히스기야 왕 때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남유다의 그 왕들이 이제 쭉 전개되는데, 거기는 그 오른쪽으로 쭉 더 가봐요. 오른쪽으로.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 여호아하스. 그 다음에 거기 동그라미 하세요. 동그라미 누가 나와? 여호야김. 그 위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네요? 다니엘이 잡혀가면. 우리 아까 본문 말씀 읽었던 말씀을 이렇게 표시한 거예요. 아까 우리 다니엘 1장 1절로 4절까지 읽었잖아요. 바로 이 여호야김 시대에 누가 끌려가고? 다니엘이 끌려가고. 그러니까 이때부터 다니엘은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고, 그 말이죠. 그 말이죠. 그 다음에 그 시대 전후로 해서 이제 무대가 예루살렘 무대 A, 그 다음에 바벨론 무대 B, 거기 박스 두 개가 놓여져 있죠? 오케이. 박스 두 개가 있는데 위에는 무대 A, 예루살렘, 남유다의 예루살렘에서 그때 즈음에 앞뒤로 활동했던 선지자 4명 이야기해 봅시다. 시작. 나훔, 스바냐, 에레미야, 하박국. 자, 이렇게 있어요. 예. 근데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예레미야에다 밑줄을 치세요. 왜냐하면 특별히 예레미야하고 다니엘서가 연관이 되기 때문에, 다른 성경보다. 그래서 에레미야,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에레미야와 다니엘 같은 시대로 보는데 무대만 다르다. 그리고 바로 밑으로 내려오니까 박스 또 하나 있죠. 누가 써 있어요? 다니엘과 에스겔. 예. 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제 예언하고 썼던 것을 다니엘이 그 가운데 그걸 깨달아 알고 있었다. 예. 어떤 식으로든지 그것이 전달이 되어서 그것을 보고 읽고 깨달았다. 이제 그렇게 연결이 되는데, 그 부분 좀 더 진행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동시대인데 여기서 활동한 것을 보면은 여러분 그 앞부분에 누가 앞에 있어요? 에레미야가 먼저 앞서 있죠? 예, 에레미야가 앞서 있어요. 그래서 그 에레미야 시대하고 다니엘인데, 그 이제 다니엘 이따 우리 공부할 때 이제 나오는데 그 부분이 겹치면서 연결되어 있다. 예, 그렇게 우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무대 B에서,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다니엘을 보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무대 B의 맨 위로 올라가 보세요. 맨 위에 올라가면 시드기야 있죠? 그 다음에 어디 멸망? 남유다의 멸망해서 이제 그 밑으로 쭉 내려오면 포로 시대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제가 여러분들께 이게 지금 포로 시대에 들어가서 그 어간에 에레미야, 다니엘, 에스겔, 자, 이런 상황들이 겹치는 바로 그런 부분이다라고, 자, 우선 그렇게 한번 시작을 하고요. 자, 이제 이런 부분으로 여러분이 이제 어느 때쯤인가 이제 역사적인 그 시기를 염두에 두고 정리를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좀 적어 봅시다. 자, 역사적인
배경 한번 적어봐요. 역사적인 배경. 자, 역사적인 배경. 자, 역사적인 배경은 이스라엘 바벨론 포로 기간 중, 바벨론 포로 기간 중, 우리 방금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1차 포로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침공했을 때 그때 끌려간 다니엘과 세 친구. 그래서 이때 다니엘의 나이를 10대 후반 정도로 추정합니다. 10대 후반 정도. 1차, 2차, 3차 유다를 쳐들어온 나라가 어디고? 바벨론이고, 쳐들어왔던 왕도 느부갓네살 왕이 1차, 2차, 3차 반복해서 쳐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2차 때는 에스겔 끌어가고, 에스겔과 한 10,000명 정도, 3차 때는 성전을 파괴하고 유다가 멸망하는 그 주역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다. 느부갓네살 왕이다. 자,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하면 여기서 한 가지 왜 이 바벨론 포로로 왜 이 사람들을 끌어갔을까? 왜? 자, 거기 한번 정리해봐요. 여기 보니까 아무나 끌어간 게 아니에요. 그죠? 4절에 보니까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지혜가 통찰하고 지식의 통달 학문에 익숙하고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그래서 한번 적어보세요. 끌어간 목적, 끌어간 목적. 이스라엘의 젊고 똑똑하고 그리고 왕족, 귀족, 이 왕족, 귀족을 끌어간다는 건 뭐냐면 볼모도 되는 거예요. 볼모. 딴짓 못하게 인질처럼 볼모로 끌어가는 것도 되고요. 그 다음에 더 근본적인 목적은 이들을 바벨론에 교육을 시켜가지고 바벨론의 교육과 사상과 그런 훈련을 시켜가지고 바벨론 나라의 인재를 키울 목적이에요. 바벨론 나라의 아주 지혜로운 그런 사람들을 키울 목적, 그러니까 다목적이죠. 볼모도 되고 키워갖고 써먹기도 하고 그런 목적으로 똑똑한 친구들을 끌어갔는데 거기에 끌려간 게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 이런 다니엘의 세 친구, 바로 그런 똑똑한 친구들이 그때 끌려갔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다니엘의 특징 한번 적어봐요. 다니엘의 특징. 자, 다니엘의 특징은 첫 번째, 신앙이 특별히 좋았다. 말할 수 없이 좋았죠. 다니엘 신앙이 좋았다. 신앙이 좋은 증거, 우상에게 드린 음식 먹어 안 먹어? 안 먹어. 하루에 3번 정해놓고 기도해. 사자굴에 들어갈 걸 각오하고 기도해. 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큰 계시와 은혜를 받아. 이런 걸 보면 다니엘은 믿음이 특별했다. 두 번째, 다니엘은 총명했다. 똑똑했다. 그래서
흠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일을 민첩하게 처리하고 행정, 어떤 사회, 총리로서 그러한 부분들을 총명하고 똑똑하게 처리했다. 세 번째, 정직하고 깨끗했다. 뇌물이나 뭐 이런 거 받지 않았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특별히 꿈을 잘 해석했다. 꿈을 잘 해석했다. 이거 뭐냐?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총이죠. 기도를 많이 하고 믿음이 좋으니까 하나님께서 꿈을 잘 해석하는 그런 은사를 주셨다. 꿈을 잘 해석하는 거 하니까 누구 생각나? 요셉 생각나죠? 옆에다가 요셉. 오늘 저녁에 오신 분들이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똑똑하고 민첩하고 또 기도도 많이 하시고 하셔서, 자, 다니엘은 바로 그런 아주 훌륭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다니엘 그 개인적인 부분을 우리가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의 그 또 하나의 좀 특별한 부분은 한번 연결해서 하나 적어봐요. 다니엘은 오랫동안 공직에 머물렀다. 한 60년에서 65년을 머물렀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그 공직이 총리로서 60년에서 65년. 그리고 다니엘은 나라가 바뀌었어. 바벨론이 망하고, 자, 바벨론이 망하고 그 다음에 어느 나라가 들어서? 메대 바사가 들어서는데도 거기서도 총리로 인정을 받아. 그거 쉬운 게 아니거든요.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계속 총리로 인정을 받아서 일을 하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었다. 이것은 연대가 뭐죠? 정확하진 않은데 제가 어떤 그 책에 보니까 이렇게도 나오고 있어요.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가지고 돌아가라고 하는 명령이 내렸을 때, 그때도 다니엘은 거기 페르시아의 공직에 있으면서, 공직은 아니지만 거기에 있으면서 돌아가지는 않았다. 이제 이런 표현도 있어요. 근데 그 시대 부분은 좀 더 확인을 한번 해야 되는데, 아무튼 포로로 끌려가서 상당히 오랫동안 공직에 있었고 머물렀다. 이제 그렇게 보는 분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 그 나눠드린 프린트물 다시 한번 보세요. 다니엘을 보면 그 밑에 한번 보세요. 밑에 다니엘 12장, 다니엘은 12장으로 되어 있죠. 역사가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예언이고.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는 이제 역사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나머지 7장부터 12장은 이제 예언인데, 거기보다는 이제 그 내용은 나중에 좀 보고요. 그 밑에 보세요. 1장에서 3장, 4장까지는 밑에 보니까 누구 왕? 느부갓네살 왕에 관한. 5장은 누구? 벨사살. 6장은 다리오. 7장은 벨사살. 9장은 다리오. 10장 이하 고레스. 바로 이 시대에 다니엘이 이런 기도, 이런 말씀, 이런 환상을 보게 되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왕은 바뀌고 나라는 바뀌었으나 이 다니엘은 그만큼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좀 더 봅시다. 자, 거기 한번 적어봐요. 다니엘서에
다니엘서의 기록 시기, 다니엘서의 기록 시기, BC 605년부터 530년 사이, BC 605년부터 530년 사이로 봅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그 예수님 그 로마 직전으로 보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는 좀 많이 나뉘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이 시대 605년 이때쯤 포로로 끌려가서 다니엘이 직접 썼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이 많이 있고, 또 한쪽의 부류는 이건 다니엘이 직접 쓴 게 아니고 그때 포로 때 있었던 이야기를 포로 끝나고 다 온 다음에 구전으로 내려왔던 것을 한참 지난 후에 정리한 거야 하고, 이제 뭐 2세기나 BC 2세기나 1세기 이때쯤 정리한 것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는데, 우리는 그냥 다니엘이 기록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605년 530년 사이로 봅니다. 자, 다니엘의 그 이름은, 뜻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다,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시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 그 다음에 이것을 기록한 그 대상, 이걸 기록하고 읽으라고 누구를 위해서 기록했냐? 그 읽는 대상이요.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글이었다. 신앙의 고취, 용기, 뭐 이런 거 위해서. 또 하나는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큰 신인가를 나타내기 위해서 기록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을 위해서, 그 당시 페르시아에 있는 포로로 있는 이스라엘 또 이방인들을 위한 책이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좀 한 걸음 좀 더 나아가서 이제 조금 의미적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자, 의미적으로 이건 좀 더 우리 중요한 부분인데, 자, 바벨론 70년의 의미, 이렇게 한번 적어봐요. 바벨론 70년의 의미. 왜 바벨론 70년인가? 왜 바벨론 80년이 아니고 70년인가? 왜 90년이 아니고 60년이 아니고 왜 70년일까? 그 부분을 좀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는 우리 한번 성경을 좀 찾아보면서, 여러분 그 광야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몇 년을 하죠? 40년. 그 40년의 의미가 뭐예요? 그렇죠. 정탐한 날을, 원래 며칠인데 40일인데 하루를 1년으로 해요. 다 그 의미가 있잖아요. 자, 여기 70년도 바로 그런 이제 의미가 있는데,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이미순 집사님이 이야기했던 그 부분하고 한번 연관해서 좀 보도록 합시다. 자, 에레미야 25장을 한번 보세요. 잠깐만요. 에스겔,
에레미야. 예. 자, 우선 자, 에레미야 25장 11절 그대로 한번 봅시다. 에레미야가 먼저 시대적으로 먼저 이제 선 활동한 시대로 보게 되고요. 에레미야가 뭐라고 예언을 먼저 했느냐? 자, 에레미야 25장 11절. 자, 11절, 12절을 그대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모든 땅에 폐허가 되며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지금 누가 예언하고 있어? 에레미야가 그 남유다 멸망 직전에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절 봅시다. 12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아멘. 예. 그리고 10절도 한번 봐요. 10절.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에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그 다음에 따라서 합시다.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이 예언의 말씀을 하면서 뭐 했다? 책에 기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바벨론에게 망할 것이고 몇 년 동안? 70년 동안 포로될 것을 예언하고 있었다. 예. 정확하게 그 에레미야는 이렇게 바벨론 왕에게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갈 바로 그 연수까지 그렇게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하는 것처럼 왜 포로가 70년인가 하는 부분을 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벨론 포로 70년은 이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어디로 가야 되냐면 항상 이 부분을 가려면 모세오경으로 가야 됩니다. 모세오경. 자, 신명기 31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네, 모세오경의 중요성을 우리가 잘 좀 알면 좋겠어요. 자, 신명기 31장 16절. 신명기 31장. 자, 16절 다 같이 시작.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떻게 어길 것이라. 자, 언약을 어떻게 한다? 어긴다. 이방신들을 따를 것이다. 우상을 섬길 것이다. 언약을 버릴 것이다. 17절.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시작. 내가 그들에게 뭐하여? 진노하여 그들을 뭐하고?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뭘 당해? 삼킴. 예, 이 삼킴이 포로 끌려감 이런 거. 허다한 재앙과 환란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 결국 뭐냐? 자, 첫 번째 바벨론 70년은 신명기 31장 16절 17절 말씀처럼
언약을 배반한 이방 신들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진노, 그 죄악에 대한 벌, 이 부분이 바벨론 70년의 성격이다. 이렇게 먼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누구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부분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니엘서 8장을 한번 보세요. 다니엘이 직접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다니엘 8장 19절 다니엘 8장 19절 시작. 이르되 진노하는 때가 마친 후에 들리를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라. 여기 뭐가 나와요? 진노하시는 때. 누가?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때. 그러니까 이 바벨론 70년은 우리 아까 신명기 봤고 여기도 보니까 하나님이 진노하는 때의 기간이다. 하나님이 진노하는 때. 지금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 또 이건 신명기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신명기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언약을 배반하고 이방신을 섬겨서 하나님의 얼굴을 감춰버리고 삼킴받도록 놔둬버려서 재앙과 환난의 날,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임하는 때가 바로 바벨론 70년이다. 이사야 10장도 한번 보세요. 이사야 10장. 이사야는 그 전에 예언했던 선지자인데 이사야 10장 5절을 우리 한번 이사야 10장 5절 여기 보면 자 5절 시작.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예. 아수르는 하나님의 뭐라고? 진노의 막대기. 그리고 그 손의 몽둥이는 하나님의 분노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말을 안 들으면 누구를 통해서? 아수르를 통해서.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말을 듣지 않으면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바로 이런 나라들을 몽둥이로 지팡이로 해서 벌하신다. 그런 말씀이 있고 25절도 같이 읽어봐요. 25절 10장 25절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면 멸망이 되어지는 부분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 바벨론 70년의 그 영적인 성격은 신명기와 이사야와 또 다니엘서를 보면 하나님의 분노, 진노, 하나님의 그 형벌이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임한 것이다. 자, 이렇게 먼저 정리를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70년을 레위기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신명기 관점으로 보았고, 자, 레위기 관점으로 보는 건데, 자, 레위기 26장 한번 보세요. 레위기 26장 34절. 예, 레위기 26장 34절을 한번 보시면 34절 안식에 대한 규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34절. 자, 34, 35 같이 한번 34, 35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에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이렇게 나온. 자, 여기 보면 안식년, 안식년. 땅이 뭐 해야 돼? 쉬어야 돼. 쉬어야 돼. 땅이 안식을 해야 된다. 땅에 대한, 안식에 대한 관점으로 보는 것입니다. 자, 안식에 대한 관점으로 그렇게 한번 보는데, 이 부분을 역대하는 포로 후에 에스라 선지자가 이렇게 기록했다고 이렇게 보는데, 자, 역대하를 한번 보세요. 역대하 36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역대하 36장 21절을 36장 21절. 자, 21절 시작.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아멘. 예, 여러분, 이 역대하에서는 그 70년을 뭘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땅이 뭐 했다? 안식하는 기간이었다. 안식년을 누린 같이. 원래 이스라엘은요, 6년 동안 농사를 지었으면 7년째는 뭐 해야 돼? 쉬어야 돼. 그래서 7년마다 쉬어야 되는데, 그래서 7년마다 7번을 쉬고 77에 49년, 그리고 50년째가 되면 뭐라고 하고? 희년이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 쉬고 쉬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한마디로 안식년을 지켰다, 안 지켰다? 안 지켰다. 하나님 말씀의 율법을 다 폐기 처분하고 안 지켰어. 그러니까 안 지킨 그 기간을 총 합쳐가지고 이것을 지키도록 한 그 연수가 70년이다. 70년. 그래서 여러분, 이 70년을 어떤 분은 이제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90년 동안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490년 동안. 그래서 490년에 7분의 1 하면 그게 얼마가 나와? 70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의 관점으로 본다면 그 땅을 안식하지 않고 계속 율법을 어기고 그렇게 지켰던 기간을 이스라엘이 포로로 가고 그 땅이 쉬는 70년으로 보고, 그 다음에 성격은 우리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이 이방신을 따르고 언약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그러니까 이 양면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70년은 하나님의 진노의 벌, 죄악에 대한 벌도 있고, 그들이 안식년을 지키지 아니한 그것을 총 합산해서 여기 땅이 안식년을 누린 같이 70년을 안식하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예를 들면 에스라 학사는, 제사장은 그렇게 70년을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그 70년에 대한 그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이런 관점으로 두 가지 경우로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게 우리 한번 정리를 하고요. 예, 그 다음에 우리 70년하고 연관해서는 이 두 가지 관점을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뭐 나올 텐데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우리 에레미야 34장을 한번, 에레미야도 이제 이 부분에서 어떻게 했는가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보도록 하죠. 에레미야 34장. 이사야, 에레미야. 자, 34장 12절. 자, 에레미야하고 다니엘서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레미야서가 앞서 있고, 이 에레미야에 기록된 책을 또 글을 기록한 걸 나중에 다니엘이 읽고 깨닫는 그 부분이 우리가 나오죠. 자, 12절.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하면서 13절 애굽 땅 종되었던 이야기를 합니다. 14절 7년 되는 해에는 종이라도 놓아 주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순종하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거기 21절 보세요. 21절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 그와 고관들 그 원수의 손과 그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뭐하리라? 넘기리라. 결국은 뭐냐면 이것도요, 이스라엘이 이 7년의 그 안식년을 제대로 지켰다 안 지켰다? 안 지켰다는 반증을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고 있는 부분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에레미야나 신명기나 레위기나 역대하나 이런 말씀을 이렇게 종합해 볼 때 그 70년의 의미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안식년, 안식하는 그 부분하고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크게 하나 좀 보겠습니다. 크게. 자, 다니엘서의 구조 이렇게 한번 적어봐요. 다니엘서의 구조. 자, 다니엘서는 크게 두 가지로 구조가 나뉘어요. 1장부터 6장이 있고요. 7장부터 12장이 있습니다. 1장부터 6장이 있고 7장부터 12장으로 나누어진다. 1장부터 6장까지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야기, 역사 이야기가 1장부터 6장까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역사 이야기. 그래서 다니엘 이야기, 새 친구 이야기, 우상에게 숭배하지 않는 이야기, 이런 것이 1장에서 6장까지 나오고 있다. 역사 이야기다. 포로로 있을 때에. 그리고 7장부터 12장은 여기는 예언이고 계시다. 예언이고 묵시, 계시가 나와서 7장부터 12장은 어렵다.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7장부터 12장은 묵시고 계시기 때문에 너무 쉽게 해석을 하면 되지 않는다. 예. 이제 이런 거 이단들이 또 잘못 사용을 하죠. 이따 조금 더 한번 내용은 좀 보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자, 그렇게 해서 크게 1장부터 6장, 7장부터 12장의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하는 것을 우선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주제 한 가지 좀 더 적어봐요. 주제 한 가지. 다니엘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중요하죠? 다니엘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자, 우리 다니엘서를 한번 찾으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먼저, 자, 우리 다니엘서 보면서 다니엘 2장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2장. 자, 다니엘 2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다니엘 2장 34, 35. 다니엘 2장 34, 35 같이 읽겠습니다. 34, 35 시작.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 흰상의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에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자, 거기 적어보세요. 다니엘 2장 34, 35절에 뜨인 돌 되신 예수 그리스도. 뜨인 돌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줄 긋고요. 열국을 파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분. 돌이 태산을 이뤘다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참조로 봐야 될 말씀이 거기 보니까 그 하나님 나라하고 연결된 게 44절에 바로 나오고 있어요. 44절. 자, 44절 제가 읽을게요. 이 여러 왕들의 시대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한 나라. 이것은 영원히 어때요? 망하지도 아니하여. 영원히 망하지 아니하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죠.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 돌아가지 아니하여 도리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자, 바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한다. 바로 뜨인 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를 다니엘서에서 말씀하고 있고요. 자, 참조 9절 이건 찾지 않겠습니다. 저것만 놓으세요. 이사야 28장 16절 보면 거기도 돌로 예수님이 표현되고 있어요. 이사야 28장 16절. 또 베드로전서 2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이 건축자들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 돌로 돌. 베드로전서 2장 7절, 이사야 28장 16절. 돌하고 관계된 예수님의 구절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그렇게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다니엘 3장 25절 넘겨서 다니엘 3장 25절은 성경 찾았죠? 예, 25절. 자, 같이 읽어요. 시작. 왕이 또 말하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여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예,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우상 숭배 안 하고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그 불 가운데 넷째 사람으로 모양으로 나타난 분. 그래서 자, 다니엘 3장 25절에요. 환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 예수님의 모습.
다니엘의 세 친구, 환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 그 불못불 가운데 함께 하셔. 그래서 그들이 머리털 하나도 그슬리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 예수님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불과 같은 환난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분. 그래서 참조 9절 이사야 43장 2절에 보면, 이사야 34장 2절에 보면 불 가운데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예, 지켜주신, 물 가운데도 침몰하지 아니할 그 말씀이 나오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마태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고 있죠. 예, 고난, 환난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특별히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다니엘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다니엘 7장을 보겠습니다. 7장 13절, 다니엘 7장 넘겨서 7장 13절 14절. 다니엘 7장 13, 14. 예, 같이 읽어요. 제가 13절 읽고 14절 여러분.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예수님이죠,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됨에, 읽으세요.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자, 다니엘서 7장 13, 14절 적고요. 인자 같으신 분으로 권세를 받고 경배 받으시는 분, 인자 같은 분, 구름 타고 인자 같은 분으로 큰 권세를 받으시고 경배를 받으시는 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 인자라고 하는 말을 예수님이 쓰십니다. 마가복음 13장 26절, 14장 62절에 예수님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인자, 이 인자라고 하는 말이 이 다니엘서에 쓰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상징할 때 인자, 여기 인자 같으니 나오죠? 바로 그 인자가 예수님인데, 특별히 이 인자라고 쓸 때는 성육신 하신 그 인간의 모습, 그 인간의 모습을 말할 때 인자라고 한다. 하나님의 아들 이런 것보다는 인자 할 때는 인성, 예수님의 인간적인 그 성품을 나타내는 용어다. 어쨌건 여기 다니엘 7장에서는 권세와 경배를 받으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어디 보냐면, 자, 9장으로 가보세요. 9장, 다니엘 9장 24절을 봅시다. 다니엘 9장 24절. 이건 참 중요한 구절인데요. 자, 다니엘 9장 24절. 예. 다 같이 읽어봐요. 다 같이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아멘. 자, 이 다니엘 9장 24절은요. 적어봐요. 갈보리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갈보리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갈보리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다니엘 9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니엘 9장 24절에 예수님의 모습은 여기 보면 메시아의 6대 사역이 나와요. 자, 적어봐요. 메시아의 6가지 6대 사역. 메시아, 갈보리, 우리 십자가의 메시아 사역 6가지. 24절에 보면 그 6가지가 그대로 나옵니다. 첫 번째, 허물을 마치는, 허물을 마치는 일. 우리 허물이 더 이상 허물로 되지 않도록 맞춰줘. 두 번째, 죄를 끝나는, 죄가 끝납니다. 죄악이 끝난다. 십자가에서 죄악이 끝난다. 세 번째, 죄악을 영원히 속죄한다. 용서한다는 거예요. 죄악이 영원히 용서된다. 속죄,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진다. 영원한 속죄, 죄악이 완전히 끝난다. 속죄. 네 번째, 영원한 의가 나타난다. 영원한 의. 우리 인간이 죄인이었는데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의를 받는 영원한 의를 우리가 나타나게 된다. 다섯 번째요. 이상과 예언이 실현된다. 이건 이제 성령님의 사역이죠. 예수님 오신 다음에 성령님의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이상과 예언, 여기는 환상과 예언이라고 했는데 같은 환상과 예언이 성취된다. 자,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고 마지막 6번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메시아가 되는 것이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뭐가 된다? 메시아가 된다. 이게 이 다니엘서 9장 24절 너무너무 은혜로운 예수님의 모습이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 9장 24절하고 쌍벽을 이루는 신약 성경은 히브리서 9장 26절입니다. 우리 한번 은혜로운 구절인데 우리 한번 띄워줘 볼래요? 히브리서 9장 26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 같은 내용인데 앞부분은 제가 볼게요.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자, 그 다음 시작.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단번에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여기 구약의 다니엘서에 예언된 말씀이 그대로 응한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몇 번째까지 했나요? 다니엘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몇 번째까지 했어? 네 번째? 네 번째까지 했나 봐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다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다니엘서 10장을 보면 다니엘서 10장 5절, 다니엘서 10장 5절 6절입니다. 이 5절 6절은 말하자면 다니엘이 그 깊은 기도를 하고 있을 때, 거기 2절에 보니까요, 다니엘이 세일에 동안 슬퍼하며 세일에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그 말은 금식하며, 그 말. 그러니까 한 21일 동안 마음 먹고 깊은 금식을 하는 그런 기도,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고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고, 이 말은 금식기도 했다는 거예요. 금식기도 해가지고 세일에가 차서 힘들어질 때, 그때 이야기입니다. 그때
4절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의 큰 강가에 있었는데 5절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무슨 옷? 세마포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베 순금띠를 띄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은 이 환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이 큰 환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뭐가 빠져?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나의 힘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요 그때 10절 보세요. 9절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내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은 깊은 어떤 그 입신 같은 완전히 그 주님에게 사로잡히는 그런 상황에 들어간 거죠. 10절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져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른 바를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따라서 합시다. 다니엘아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한 내 하나님을 겸비하여 결심한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왔느니라. 자 여기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한번 적어보세요. 다니엘 10장 5절 이하 5절 이하는 뭐냐면 금식 기도 후 이때 다니엘의 나이를 한 86세 정도 봅니다. 86세니까요 여러분 86세 때 금식을 21일 동안 많이 지치겠죠. 자 이렇게 금식 기도할 때 하나님의 종을 격려하시고 찾아오셔서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는 분 우리 아까 그 모습이 다 주님의 모습이죠.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격려해 주시는 다니엘이 힘이 다 빠졌어요. 육신의 힘도 없는데 예수님이 나타난 모습을 보고 깊은 사로잡힘 가운데 들어가는데 주님이 격려해 주시죠. 굉장히 비슷한 부분요. 그냥 써놓기만 하세요. 계시록 1장 13절 이하에 보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봤을 때 죽은 자처럼 엎드려졌다.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시죠. 또 계시를 주시고 자 다니엘도 같은 부분이다. 금식기도 하다가 주님을 만났다. 자 이렇게 다니엘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번에는 이 부분을 한번 좀 보도록 하죠. 자 다니엘 성경 퀴즈 가지고 오셨죠? 자 이제 한번 우리 좀 한번 확인을 좀 해보죠. 여러분 다 해오셨는지. 제가 빨리 읽도록 할게요. 다니엘 성경 퀴즈 1장입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침공해서 여호와의 전에 그릇을 가져다가 어디에 보관하셨죠? 바벨론 신들의 보물창고에다가 보물창고. 느부갓네살 왕이 포로 중 소년 몇 명을 선발했는데 그 조건이 뭐였다? 그쵸. 지식이 통달하고 학문에 익숙하고 왕궁에 한마디로 똑똑하고 잘생기고 그런 왕족 귀족의 아들. 자 포로로 잡혀온 소년들은 무엇을
배우기 위해 선발됐어요.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 그 목적은 나중에 써먹으려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느부갓네살 소년들 데려다가 갈대아 학문을 가르치기를 몇 년 동안? 3년 동안. 다니엘이 주는 음식을 며칠 동안 금식? 시험? 며칠 동안? 10일, 열흘. 다니엘과 친구들은 어느 지파? 오케이,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 7번, 왕의 명령에 선발돼서 학문과 언어를 공부했던 이스라엘 소년은 누구죠?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소년들에게 지혜와 지식을 갖도록 해줬지만 특별히 다니엘에게 주시는 은사. 모든 환상과 꿈을 해석하는 능력. 우리 요셉과 같이 그런 부분을 주셨어요. 자, 2장.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바벨론 술객이나 점쟁이가 해결하지 못한 이유? 왜 해석 못해? 하나님이 그들이 이 느부갓네살 왕이 무슨 꿈을 꿨는가 알아 몰라? 몰라. 꿈의 내용을 몰라. 꿈의 내용을 몰라. 느부갓네살 왕이 머리가 굉장히 잘 돌아가는 사람 같아. 무슨 꿈을 꿨는지 맞추고 그리고 해석을 하고 하니까 아니 무슨 꿈을 꿨다고 하면 저도 좀 갖다가 하겠어. 저도 이렇게 좀 이렇게. 근데 그걸 얘기 안 하고 딱 하니까요. 자, 왕이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 바벨론 지혜자들에게 왕은 어떤 처벌을? 다 죽이라. 참 옛날 왕들은 참. 11절, 그누대 왕에게서 왕의 꿈 해몽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다니엘이 제일 먼저 한 거, 왕께 가서 뭘 달라? 시간을 달라. 시간. 그리고 뭐해? 기도. 뭐라고 기도? 그죠? 비밀을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다른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얼마나 좋은 마음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마음이잖아요. 13번으로 갑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의 내용을 말하기 전에 꿈이 말하는 건 무엇이라고 했어요? 꿈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는가? 왕이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내용을 말하기 전에 당신이 꾼 꿈은 왕이 앞으로 될 일에 대한 것입니다. 이렇게 후일에 될 일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 본 것은 뭐예요? 큰 신상, 금으로 된, 이제 금부터 시작하는데요. 다니엘이 왕이 꾼 꿈에서 금으로 된 신상의 머리는 누구다? 느부갓네살 왕이다. 느부갓네살 왕. 이 느부갓네살 왕은 느부갓네살 왕, 이 느부갓네살 왕이고요. 바벨론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일어날 나라는 어떤 나라? 놋 같은 나라. 이 놋 같은 나라는 어디가 될까요? 놋 같은 나라 바벨론, 그 다음에 헬라가 됩니다. 바벨론, 그 다음에 어깨는 은은요 메데파사가 되고요. 놋은 헬라, 다리는 철, 로마, 철, 헬라. 어떻게? 다시 메데파사가 어깨, 그 다음에 배는 헬라, 헬라, 그리고 다리 철, 그렇게 로마, 이제 그렇게 갑니다. 자, 놋 같은 나라, 그 다음에 17번 다니엘은 네 번째로 일어난 나라는 어떤 나라? 쇠 같은 나라. 이게 이제 철인데 이게 로마로 상징. 18절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의 말을 듣고 다니엘의 하나님을 어떻게 판단해? 모든 신들의 신, 모든 왕의 주제,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분,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19번 왕이 다니엘에게 어떤 지위를 주었습니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도록.
또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어요. 지도자를 삼았어요. 아주 완전히 인정을 해 주어 버렸어요. 자, 3장.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고 절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벌을 줘요?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 갈대아 사람이 왕에게 참소한 내용. 왕을 높이지 않고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고 신상에 절하지 않는다. 누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22번. 다니엘의 친구들이 왕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풀무불을 넣는다고 했을 때 그들이 대답한 거 아시죠? 풀무불 가운데 능히 건져내시겠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절하지 않는다. 그죠? 그 내용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일이 있어도 풀무불에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풀무불에 들어가서 죽든 안 죽든 절하지 못하겠다. 절하지 못하겠다. 절하지 못하겠다 하니까 혹시 누구 생각나요? 우리 공부한 중에 절 안 해갖고 에스더서에서 누구? 모르드게 생각나죠. 모르드게. 절하지 않아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다니엘의 친구들 때문에 화가 치밀어 오른 왕은 풀무불을 몇 배 더 뜨겁게? 7배. 왕은 풀무불에서 돌아다니는 몇 사람? 4사람. 그 4번째 사람을 왕이 누구 같다고? 신들의 아들. 신들의 아들. 우리 아까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보았습니다. 4장. 느부갓네살은 꿈을 꾸고 무엇 때문에 번민해? 환상. 보았던 환상. 왕이 꿈꿈을 들은 다니엘은 마음이 어떠했는가? 놀라고 번민하였다. 다니엘이 왕이 꿈속에 본 나무는 누구라고? 왕,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했어요. 왕의 내용 중 나무를 베어 그루터기를 남겨두고 들짐승과 함께 어울리게 하며 7대를 지나도록 하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거기 나오죠? 뭐라고 나와? 왕이 어떻게 돼? 쫓겨나 몇 년 동안. 그래서 뭐과 같이? 들짐승과 같이 지내고 소처럼 풀을 먹고. 다이어트는 잘 됐겠어요. 하늘 이슬을 젖으며 바깥에서 사는. 자, 꿈의 내용 중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주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인가? 왕이 깨달은 후에 왕의 나라가 견고하게 된다. 하나님이 다스릴 줄을 왕이 깨달아야 된다. 그 말. 꿈을 해석한 다음에 다니엘은 왕에게 어떤 충고를 줍니까?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왕이 사람들에게 쫓겨난 것은 꿈을 꾼 후 몇 년 후에 1년 12개월 후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자, 5장. 벨사살 왕은 누구의 아들?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고요.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그릇으로 뭐 했어? 술을 마셨어요. 그때 벽에 글이 쓰여졌는데 해석하는 사람에게 무슨 상? 셋째 통치자의 상을 내리겠다고 했습니다. 다니엘은 벨사살 왕의 시대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이 얘기를 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죠? 마음을 낮추지 않고 마음을 높이고 그죠? 성전기구로 술을 마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고. 자, 37번 우리 잘 아시죠? 뭐라고 벽에 쓴 글이 뭐라고 나오죠? 메네 데겔 우바르신. 자, 메네의 뜻은 세워서 그걸 끝나겠다. 왕의 시대가 끝났다. 메네. 데겔은 저울에 달아보니까 왕이 부족했다. 바르신은 뭐예요? 왕의 나라가 나뉘어져서
메데 바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예. 그리고요, 무서운 거. 그날 밤에 누가 와서 벨사살을 죽여요? 메데 사람 다리오. 예언대로요. 그대로 무섭게 빨리 집행이 됐어요. 6장. 다리오 왕은 총리를 몇 명 두어 나라를 치리했나요? 3명. 다른 총리 고관들이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았으나 찾지 못한 이유?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기 때문이다. 예. 44번.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어디에서 찾으라고? 하나님의 율법. 고관들이 왕에 대한 금령을 선포했지만 다니엘은 이를 무시하고 하루에 몇 번 기도? 3번. 고관들이 정한 금령의 내용은 무엇인가? 30일 동안에 어떤 왕위의 다른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어떻게 된다? 사자굴에 넣는다. 다리오 왕의 금령을 어긴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고 왕은 밤새도록 어떻게 했어요? 금식하고 오락을 그치고 철야했어. 철야. 못 자고. 왕이 얼마나 다니엘을 생각했으면 결국 왕은 다니엘을 고소한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사자굴에 넣었어. 원수들이 멸망당했어. 여러분 이제 7장부터는 거기 적어보세요. 계시와 묵시. 6장까지는 역사 얘기고 일어난 일이고 이제 그런 건데 7장부터는 다 환상, 계시, 묵시 이렇게 되어져서 좀 이제 해석이 필요하다. 49번. 다니엘이 본 환상 중 첫째 짐승, 둘째 짐승은 무엇과 같다? 사자와 곰. 다니엘이 본 네 짐승의 환상은 무엇을 의미한다? 세상에 일어날 왕, 4명의 왕. 다니엘이 확실히 알고 싶은 왕은 몇 번째 왕? 4번째. 4번째가 저기 뭐 같은데 이렇게. 8장. 벨사살 왕 3년 다니엘에게 나타난 환상의 내용을 가브리엘은 뭐라고 해?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다. 자, 거기 옆에 적으세요. 종말. 그래서 이제 이 다니엘서를 종말하고 연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본 두 뿔 가진 순양은 뭘 말할까요? 메대와 바사의 왕들이다. 메대와 바사의 왕들. 털이 많은 순념소는 뭘 나타내? 헬라 왕. 잘했어요. 헬라 제국의 첫 번째 왕이 꺾이고 몇 나라로 갈라져? 4개의 나라로. 4개의 나라로. 그대로 됩니다. 역사를 보면요. 그대로 되어집니다. 자, 9장. 다니엘이 예레미야가 지은 책을 보고 알게 된 사실은 무엇입니까? 70년에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언제 끝난다? 70년 만에 끝난다. 이제 포로 70년을 만에. 천사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와서 뭘 주어? 지혜와 총명.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지혜와 총명이 임할지어다. 다니엘이 본 환상 중에 이스라엘과 거룩한 성을 향한 최종 기한은 몇 일에? 70일에가 됩니다. 70일에. 자, 고레스 왕 3년에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환상은 무엇에 대한 거? 큰 전쟁에 대한 거. 다니엘은 그 일을 듣고 얼마 동안 슬픔에? 3주, 세일에 다니엘을 찾아온 천사는 다니엘이 뭘 깨닫게 하려고 왔어? 언제? 그렇죠. 마지막 날에 백성들에게 당할 일. 자, 여기도 종말 적으세요. 마지막 날에 백성들에게 당할 일. 종말. 자, 11장. 천사는 바사제국에 또 몇 왕이 일어난다? 4명의 왕. 바사제국의 4번째 왕은 어디를 공격한다? 헬라. 남방왕과 북방왕이 화친하게 된 이유는 딸이 북방왕에게
예, 결혼. 예. 북방왕이 남방왕에게 딸을 주려는 이유. 좋아요. 남방왕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계략을 쓰는 거예요. 자, 12장 마지막에요. 마지막 환란이 있을 때 어떤 사람이 구원받아? 예, 책에 기록된 사람. 자, 다니엘이 마지막 때까지 책을 어떻게 하라? 봉함하라. 임봉하고 봉함하라. 닫아 놓아라. 그랬어. 다니엘의 놀라운 일의 끝은 어느 때까지인지 물어보았을 때 세마포 입은 사람이 언제까지라고 했어요?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 그래서 자, 거기도 한때, 두때, 반때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아까 70일에도 동그라미, 세일에도 동그라미. 이제 그 때가 이제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죠. 69번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이 깨닫는가? 지혜 있는 자. 마지막 때요. 지혜 있는 자가 깨닫. 마지막 며칠을 기다리는 사람이 복이 있는가? 예, 1335일. 예, 너무 열심히 잘 했습니다. 자, 이제 한번 보세요. 이 다니엘서는 좀 어렵다. 뒷부분이. 이제 좀 조금 한번 하는 데까지만 한번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다니엘서 1장에서 6장 그렇게 한번 적어봐요. 다니엘서 우리 1장하고 6장을 보고 그 다음에 7장하고 12장까지를 이렇게 잠깐 볼 텐데, 다니엘서 자 1장과 6장 자 간단하게 적으세요. 바벨론의 포로 역사 이야기다. 바벨론의 포로 역사 이야기.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여기 우상 뭐 그런 나라들 그런 신상 이런 것들인데요. 거기에다가 이제 이렇게 쓸 것은요. 여러분들이 한번 메모해 둘 것은 요셉 다니엘의 꿈 해석과 요셉의 꿈 해석. 다니엘이 그 꿈 해석으로 총리가 되는 것과 요셉이 꿈 해석으로 총리가 되는 것에 유사성이 있다. 유사성. 자, 이건 창세기 이야기인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에스더서와도 유사성이 있다. 어떤 유사성이 있느냐? 에스더도 어느 때? 그죠? 포로 시대.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도 우상에게 절해 안 해? 안 해. 모르드게도 안 해. 바로 그로 인해서 환난과 핍박과 위험을 당하는데 결국은 원수가 사자굴에 들어가고 하만이 장대에 매달리고 이렇게 그 에스더서에 나오는 그 믿는 자가 핍박을 당하지만 믿음 때문에 결국은 승리하는 내용의 유사성이 에스더서와 유사하다. 그 내용이 말이죠. 그게 이제 1장부터 6장까지 내용이 이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자굴, 풀무불. 예. 그 왕이 세운 금신상이요. 높이가 한 10층 아파트 높이 정도 되는. 굉장히 높이 세웠죠. 예. 그리고 절하라 이렇게 하는데 거기 보니까 그 에스더서에 보면 에스더도 어떻게 해요? 죽으면 죽으리다 하죠. 여기 다니엘의 세 친구도 뭐라고 그래? 그리하니 하실지라도. 그 말은 우리는 죽을지라도 절대 절하지 않겠다. 굉장한 그
내용도 어떤 신앙의 그런 지조도 거의 같다. 그 흐름을 자 그렇게 볼 수 있고요. 1장부터 6장. 그리고 1장부터 6장은 그게 어렵지 않아. 역사 얘기고 다 해석을 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7장부터 12장. 7장부터 12장. 자, 7장부터 12장은 한번 적어 놓으세요. 어렵다. 다 환상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렵다. 묵시문학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쉽게 해석을 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 예언들은, 이 계시는 나라들에 대한 것이다. 나라들, 제국들, 나라, 제국들에 대한 것이다. 우리 아까도 본 것처럼 바벨론, 메데, 바사, 헬라, 로마. 다시 한번 나라들에 대한 예언 묵시인데 바벨론, 메데, 바사, 헬라, 로마. 아까 금, 바벨론, 은, 메데, 바사, 헬라, 철, 놋, 로마, 철. 이렇게 제국들에 대한 예언, 또 그 제국들의 멸망, 그 제국들의 멸망과 마지막 때, 그렇게 적어봐요. 제국들의 멸망과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이다.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이다. 그 다음에 적어봐요. 마지막 때에 대한 기간. 마지막 때에 대한 기간이 셋대 반. 7장 25절. 그 다음에 2300주야. 8장 14절. 그리고 우리 아까 본 것처럼 70일에 9장 24절. 마지막 때, 마지막 시간에 대한 그 마지막 기간에 대한 표시가 셋대 반 7장 25절. 2300주야 8장 14절. 70일에 9장 24절에 표현이 되는데 이것은 이 모든 기간은 다 동일하다. 기간은 동일한데 표시를 이렇게 나누어서 한 것이다. 이제 그 의미는 이제 좀 더 우리가 깊이 공부할 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 적어봐요. 다니엘서를 해석할 때 종말의 시간표로 해석하지 말라. 다니엘서를 해석할 때 종말의 시간표. 제가 지난번 종말론 특강할 때 보편성과 특정성을 얘기했어요. 특정성으로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그랬어요. 보편성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이 다니엘 때부터 시간을 거기 나오는 숫자대로 이제 거꾸로 이렇게 막 빼가지고 쭉 계산을 해가지고 이때가 어느 때다. 그러면 예수님 재림 때가 계산으로 나오지. 그러면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인데 그렇게 또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제 그걸 우리가 세대주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선 종말의 시간표를 표로 보아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하나 적어 놓으세요. 이건 하나 적어 놓아야 돼. 주전 2세기경.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주전 2세기경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큰 박해를 할 때에 유대인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많은 이들이
순교하였다. 많은 이들이 순교하였다. 자, 이제 마무리를 좀 할 텐데요. 이제 방금 했던 부분,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그 어떤 부분하고 좀 연결이 되냐면, 그 이스라엘을 박해할 때, 예를 들면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부정한 짐승들이거든요. 그 부정한 짐승의 대표가 뭐냐면 돼지. 그런데 이 안티오쿠스의 에피파네스는요,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한 짓을 돼지 피를 받아갖고요, 성전 지성소에 뿌리고요, 이렇게 나쁜 짓을 하면서 유대인들의 종교, 이걸 박해하고 핍박하고, 바로 그런 짓을 서슴지 않고 하면서 그때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고통당하게 하고 순교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큰 환란이 일어났어요. 이게 이제 주전 2세기경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이 부분은 이제 그냥 지금 이제 이런 점이 어려워요. 이런 점이 해석이 어렵다. 이제 그 어렵다는 부분만 제가 좀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할게요. 뭐냐면, 자, 여기 한번 보세요.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할 때 이 다니엘이 그 포로할 때 어렵게 힘들게 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야. 제국들이 지금 난리를 치고 지들이 왕이라고 난리를 치지만 그 왕들을 세우기도 하고 파하기도 하고 넘어지게도 하고 이 나라를 운영하시는 분은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여기를, 그래서 이 다니엘서를 그 포로들이 읽을 때, 야, 우리가 지금 포로 생활이 있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 반드시 우리나라를 그러면서 그들은 어떤 생각을 갖게 됐느냐, 이 포로 생활이 끝나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쫙 해가지고 높이시고, 우리 아까 본 것처럼 이 종말에 말하자면 메시아가 오셔서 모든 걸 새롭게 하리라, 이런 생각을 가졌다. 이 말은 뭐냐면 포로 시대에도 그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다? 종말 사상을 가졌다. 너무 힘드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다 끝날 것이야, 우리가 이제 다 해방될 거야, 저들은 심판받을 거야, 이런 생각을 가졌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포로 생활이 끝났어도 그게 오지 않았어. 오지 않으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성전도 짓고 또 그렇게 했는데, 우리 전에도 본 거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성전을 짓고 그렇게 하면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또 열심히 그렇게 했는데 그때도 오지 않았어. 여러분, 그리고 이제 시대가 더 가가지고 그 이제 말하자면 학계 스가랴 지나고 느헤미야, 말라기, 오늘도 우리 말라기 얘기 들었잖아요. 그 400년이 지나고 이제 BC 2세기, 아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한 그때 얘가 뭐냐면 이제 로마 시작되는 바로 그때에 큰 핍박이 오면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이제 종말이 드디어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요. 바로 그때 어떤 핍박이 있었냐면 큰 핍박이 있었거든요. 그때
그래서 이제 그 지금의 그 해석의 어려운 점이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이 BC 2세기에 있었던 그 큰 그 핍박과 바로 그 환란 때를 이 다니엘서의 종말을 그대로 본 것이냐. 그대로 보고 예언한 것인데 사실적으로는 이게 구약의 예언이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의 재림 때를 염두에 두고 한 것인데 다니엘 시대 사람들은 재림까지를 보지 못하고 초림의 주님만 생각하고 그렇게 보지 않았느냐. 이 부분 때문에 이 다니엘서의 해석이 크게 이제 좀 엇갈리고 또 그러니까 BC 2세기경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보수적인 학자하고 진보적인 학자하고 큰 차이가 좀 있다. 이제 그 정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하시고요. 나중에 좀 우리가 여기서 세세하게 이야기하기는 어차피 시간도 안 되고 저도 어떤 면에서는 정리도 좀 더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그렇게 한번 이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나 이 다니엘서가 종말에 대한 목적으로 기록한 것은 아니다. 이 부분은 염두에 두고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마지막 결론 부분으로 한번 정리를 해봐요. 다니엘서가 주는 교훈 적어봐요. 다니엘서가 주는 교훈 1. 다니엘서가 주는 교훈 1. 우상과 이방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다니엘서가 주는 교훈 마지막이에요. 우상과 이방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막 신상 뭐 그런 게 나오는 거죠. 2번 하나님만이 참으로 위대하시다. 하나님만이 최고의 신이시다. 신 중의 신이요 최고의 신이시다. 하나님만이 위대한 신이시다. 세 번째, 하나님만이 만국을 통치하신다. 로마, 헬라, 바벨론 있지만 하나님이 만국을 통치하신다. 만국을 통치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네 번째, 하나님의 백성은 고난과 환난을 당하지만 반드시 승리한다. 하나님의 백성은 고난과 환난을 당하지만 반드시 승리한다. 그러나 환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믿음대로 살려고 하니까. 다섯 번째, 이 우주 역사는, 이 세상 역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성취된다. 이 세상 역사, 이 우주 역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세운 뜻이죠. 완성되고 성취된다. 마지막 여섯 번째, 이스라엘의 죄로 인하여, 우리 죄도 포함되는 거죠. 이스라엘의 죄로 인하여 포로와 고난의 어려움을 겪는다. 아까 포로 70년도 바로 죄값으로 그렇게 우리 다니엘서 12장 한번 보세요. 다니엘서 12장.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마지막 교독하고 기도하도록 할게요. 다니엘 12장 1절로 4절.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큰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자, 여기에 2절에 이 다니엘서 12장 2절에 부활 사상이 들어 있습니다. 부활 사상. 부활. 우리 12장 1절에서는요. 구원의 말씀이 들어 있고요. 구원의 말씀. 2절에서는 부활의 사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예. 이 3절에서는 예. 어떻게 보면 이 3절에서는 아까는 구원, 여기는 부활. 그렇다면 이 3절에서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예.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의 전파. 복음의 전파자가 받을 영광. 복음 전파자가 받을 영광을 말씀하고 있다. 영광.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영광이 있다. 자, 4절. 자, 4절 시작.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거를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마지막 때까지 그랬어요. 예.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어떤 사람은 그냥 예수님의 재림 때를 마지막으로 보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 마지막 때를 아까 예, 그 BC 세경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바로 그때를 마지막 때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까지 이 말씀을 봉함했다가 그 고난의 때에 이제 이 말씀을 열어가지고 읽으면서 소망도 갖고 위로도 가져라. 이렇게 크게 해석을 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재림 때로, 예수님 재림 때. 뭐 그렇게. 그래서 지금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지금 가까웠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봉함이 아니라 열릴 때다. 이렇게 보기도 하는 면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아무튼 구구절절 해석하게 되면 좀 어려워지니까 제가 지금 큰 흐름만 그렇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우선 다음에는 우리 에스겔서가 좀 긴데 다니엘 에스겔, 다음에는 우리 에스겔서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늘 나눠드린 이 프린트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요. 잘 놓으시면 성경을 읽을 때 이 앞으로 이게 북이스라엘의 여기 선지자들 다 나오죠. 왕도 다 나오고 왕과 선지자가 나오는 좋은 도표입니다. 시대를 볼 수 있는. 여기 북, 남 선지자들 다 구분되어 있고 해서 잘 보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자, 우리 그렇게 하고 우리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주일 다니엘서를 공부하면서 이스라엘의 역사와 포로 시대에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주신 말씀, 또 다니엘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직 저희가 부족하여 완전히 알지 못하지만 1차, 2차, 3차 공부하면서 점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깨달아지고 눈이 열려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뜻대로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축복하시고 주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늦은 시간까지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종들에게 정말 성경을 볼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도록 축복해 주시고, 돌아오는 주일에는 우리가 에스겔서를 묵상하고 공부할 텐데 하나님 분량도 많고 또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사 참으로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께 감사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